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어서 음란한 사람과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하며 말단같이 얘기하여 공갈한 수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명하고 그들을 임신했던 사람은 부러움을 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것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강과 내 기름과 내 수주를 내게 주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때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때에도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지기에 또 찾으며 또 그의 넓은 종을 가릴 때 양털과 쇠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쾌락과 자유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가리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의물과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호세아 1장이죠. 호세아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자, 루하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루하마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었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받았던 사람들, 루하마였지만 범죄함으로 로루하마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해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그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북왕국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동일한 그런 일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남왕국에 있는 유다의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가 신바벨로니아 왕국에게 586년 망할 때 그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은 호세아를 포함한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었고 나무의 기둥은 잘려나갔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곳에 다시 새손이 돋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바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이 가나안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요.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바알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주님, 내 주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남편을 내 주인, 우리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혹시 그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네? 그렇게 부르는 건 성경적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즘 그렇게 잘 안 불러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바로 이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제목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 바알,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경신 그 바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진정한 바알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바알이라는 제목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는 주인 앞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라 내지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아니면 너희 어머니의 죄를 드러내라 이런 말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남편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내이시고 또 너희의 어머니라고 불린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다수는 또한 그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님 그리고 국가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 그리고 대다수의 우상숭배자들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의 죄가 바로 너희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말씀도 되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실제와 상징을 드러내기 위한 실제와 그 실제가 드러내고 있는 상징 두 말씀이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실제이고 어디까지 상징. 실제도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또한 영적인 상징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에게 잘 보세요. 너희 어머니의 죄를 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를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의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어머니를 꾸짖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서 혹시 좀 보셨어요? 이런 일?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비판하는 기억나죠? 공산정권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고발하고 그런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임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안 하면 모르나요? 알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안 하면 모르나요? 모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역시 소수였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에 속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얼굴과 몸에 밴 우상숭배라는 그 음행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들이 음행이라는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을 벌거벗기고 그들을
나던 날처럼 할 것이고 그대로 광야같이 할 것이고 마른 땅같이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3년 하고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다른 선지자들이 막 한 소녀가 태어나서 적신으로 광야에서 목말라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햇빛에 노출되고 동물에 노출되고 한 그런 상황을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이제 같은 논조로 그들을 그런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집트에 노예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불렀던 그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전에 광야에 던져지고 있던 그런 고아소녀처럼 그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음행하는 자신의 아내를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러한 심정을 그의 전 존재로 체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 루하마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루하마가 아니고 로루하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였던 어머니랑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임신했던 그 어머니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그들이 내게 내 떡과 물, 이건 음식이죠. 내 양털과 쌈 입을 것이죠. 내 기름과 술 즐길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치장하고 즐기고 멋지게 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신들이 또 이방이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방신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저 기계처럼 그들을 버리시지 못합니다. 너희들 죄졌어? 그럼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내 아내 아니야? 내 가족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고 마실 것, 입고 지장할 것, 또 마시고 즐길 것 그런 것들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이 주는 그것을 놓고 이방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구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구차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단 말이야? 그러면 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더 내려가서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네 애인이 줬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인 내 아내가 그들의 애인을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바람난 여인처럼 그들의 애인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막고 담을 싸서 막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보십시오. 결국 이 가시와
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시와 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심판과 징벌의 그 아픔을 말하고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고 담을 쌓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애인을, 그들의 이방신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길을 막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본 남편, 누구죠? 하나님.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약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폭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밟을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오용이죠. 사랑이 오용이죠. 폭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걸 가지고 잘 먹고 살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잘 먹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이방신에게 바쳤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남편에게 돌아가면 이것보다는 낫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구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르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즐길 수 있는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데 이스라엘은 무엇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생각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멋있게 치장할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힘만 있으면 잘 놀아볼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은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막으실 때도 있고 어떤 이유시든지 그것을 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바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것이고 또한 울음이 있을 때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8절에 보니까 따지고 들어와요. 이게 좀 치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따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수준의 이스라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 내가 주고 니들이 바알을 위해서 갖다 쓴 바알 치장하고 바알 만들어서 바알에게 바치려고 했던 은과 금도 내게 너에게 더해진 거는 너희들은 그거를 너희들 것이라고 바알이 줬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삶, 모든 산업, 모든 재산, 모든 부, 모든 영향력, 우리에게 허락된 분초까지도 조금의 돈이라도 조금의 에너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바알 가나안 토착신을 그 신에게 은으로 금으로 쳐 발라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면 더 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즐겨보겠다고,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할 때에도 은과 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더 들어가요. 경험 있는 분들에게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이라는 말을 마치 가족 중에 한 명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찍어 얘기 안 할게요. 가족에서 한 명이 죽어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갖다가 주면 그 돈 갖다 가족의 또 한 명이 갖다가 헛짓하는 데 쓰는 것과 똑같은 거꾸로 말합니다. 부모가 돈 벌어서 열심히 갖다 주면 자식이 헛짓하게 쓰는 거, 배우자가 돈 벌어서 열심히 갖다 주면 그거 갖다 헛짓하는 데 쓰는 거. 가족이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을 정부가 늘어나기 위해서 허비하는 그런 가족, 그 세빙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니들이 먹고 있는 그 곡식, 원래는 내 거거든.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포도주, 원래 내 거거든. 그것이 맛들 시기에 내가 도로 찾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 내 삶을 내가 뺏습니다. 내 모시를 뺏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내 건데요?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하지?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영향력, 나의 재물, 단 한 펜이, 단 1초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쓸어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부가 되는 그 이방신도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가져다 바칠 때 좋아하는 거지, 그냥 빈손으로 오고 헐벗은 몸으로 오고 벌거벗은 몸으로 오면 그들 앞에도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을 가져올 때나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그 정부에게도 쓸모없는 그런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명절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국에 누리라고 했던 그 기쁨을 이방신에게 바치니까 그것도 내가 다 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가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들이 먹고 그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했던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은 말을 하기를 이것은 바알 신이 준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사탄이 주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사탄을 섬기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누가 건드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뺏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방신에게
바알에게서 받았다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가 내면에 깔려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부인 가나안, 바우상, 바알신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가서 바알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 자기가 바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된 주인에게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들짐승이나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셔서 주신 그 여러분의 생명, 그 삶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단 1분 1초라도, 우리의 힘이 단 한 번에 쓰는 힘이랄지라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영향력이나 우리의 자녀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주인에게 갖다 바칠 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체를 다 들어가지 않고, 또 신약성에 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너무나 풍년이 많이 들어서 창고를 많이 더 져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은행이 1개 정도가 아니라 은행은 10개 정도로 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숨겨볼까? 좀 비슷한 표현이죠. 주님께서 뭐래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보름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게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쓰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럼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오용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1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이 1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전체 168시간이 다 하나님일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삭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인이래요.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잘못된 신을 예배하는지,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신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보다 1세기 이전에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이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명과 그 갈멜설에서 싸울 때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호세아의 기적을 보고 호세아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바알을 따르게 되었고, 이제 100년 후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까지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복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릅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붙잡는 또 주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처럼 사랑한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 차례 일어나셔서